자, 지금부터 키케로의 가장 심오한 철학서 중 하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 아주 깊이 씨름하는데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피할 수 없는 슬픔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영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한 걸음 물러나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이 영혼이라는 문제에 그토록 골몰해야 했을까요? 키케로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자신의 민족인 로마인과 그들이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경쟁했던 그리스인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키케로는 그리스인들의 뛰어난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논의의 문을 엽니다.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 학문이나 문학, 기하학, 음악 같은 모든 종류의 지적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성취를 이뤘죠. 키케로는 이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로마의 선조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는 그런 지적인 성취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덕이었다는 것을요. 키케로가 보기에 로마인의 진정한 특성은 바로 진중함, 꾸준함, 그리고 정직함과 신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덕목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영혼의 위대함이라고 말하죠. 그에게 있어서 이런 덕목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좋은 품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국가를 세우고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던 거죠. 물론 학문적인 성취가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거대한 공동체를 굳건히 지탱하는 것은 결국 이런 내면의 힘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키케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 탐구는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추상적인 철학 연습이 아닙니다. 이건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본질, 말하자면 그들의 정신적인 DNA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아주 절실한 시도인 셈이죠. 그는 로마의 진짜 힘이 강력한 군대나 잘 닦인 도로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도덕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는 로마의 정신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논의에서 영혼의 실체라는 아주 구체적인 생리학적 탐구로 직접 이어집니다. 이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의식과 생명의 근원, 즉 영혼의 물리적인 집을 어떻게 찾으려 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의 본질에 대한 고대의 여러 이론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키케로는 마치 박물관의 큐레이터처럼 선대 철학자들의 서로 다른, 때로는 완전히 상충하는 이론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영혼의 본질을 둘러싸고 있던 깊은 불확실성과 함께 그만큼 뜨거웠던 지적 호기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유력한 이론은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자리를 심장 혹은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흐르는 피에 두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직관적인 아이디어죠. 심장이 멈추면 생명도 끝나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순환이라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아주 경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철학적인 믿음이 단순히 학자들의 책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로마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지혜와 심장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고, 그래서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리켜서 코르쿨루스, 즉 현명한 심장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음의 활동이 바로 심장에서 일어난다는 믿음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심장 이론에 동의했던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학파는 심장이 아니라 머리에 주목했어요. 그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고등 정신활동이 심장이 아니라 머리에서 비롯된다는 관찰에 근거해서 뇌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자리, 영혼의 왕좌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 논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어떤 사상가들은 심장이나 뇌가 영혼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영혼이 머무르는 거처, 일종의 집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관점에 따르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이고 심장이나 뇌는 그저 영혼이 우리 육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영혼의 주소지가 심장이냐 뇌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혼란 속에서 키케로는 사실 이 모든 논쟁의 밑바닥에는 더 깊고 보편적인 믿음이 하나 존재했음을 지적합니다. 바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한다는 신념이죠. 특정 기관이 영혼의 자리라는 논쟁과는 별개로 인간에게는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하지만 아주 강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키케로는 논점을 해부학적 이론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으로 옮겨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자체가 우리가 내세를 믿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사라진 후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 다른 동물들은 오직 현재만을 살아가는데 왜 유독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 너머를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도 하는 걸까요? 이 집착이 뭔가 심오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키케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결코 목격하지 못할 미래를 향한 보편적인 인간의 노력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고 가문의 이름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애쓰고 상속자를 입양하고 또 정확하게 유언을 작성하죠. 심지어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나라는 육체적 존재가 소멸한 이후에도 나와 관련된 무언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깊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티케로는 이 느낌, 이 미래에 대한 예감이 특히 위대한 천재성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하고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위대한 정치가부터 시인, 철학자, 심지어는 뛰어난 장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유산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시인 엔니우스의 이 말을 인용합니다. 누구도 내 장래를 눈물로 꾸미지 말라. 나는 내 작품들로부터 불멸을 주장하노라. 이 구절은 자신의 유산을 통해 영원히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욕망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죠. 키케로는 바로 이 불멸의 갈망이야말로 영원히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는 보편적인 믿음과 그 행동적인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키케로는 논증의 무대를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 내면으로 옮겨옵니다.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철학적인 논증은 바로 우리 마음 자체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 증거는 더 이상 외부가 아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철학에서 비롯된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사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식 사고 실험은 이런 겁니다. 한 번도 기하학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에게 아주 복잡한 기하학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저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 그가 스스로 정답에 도달하게 만들죠. 이것은 그가 그 지식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대신 그는 영원히 이 육체를 입기 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던 지식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실험은 영원히 육체와는 별개의 선엄적 존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키케로는 기억이라는 미스터리의 정면으로 왔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경험을 평생에 걸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정확히 꺼내 쓰는 이 놀라운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이 단순한 물리적 물질에서 생겨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는 기억을 설명하려는 흔한 물리적 비유들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며 하나씩 반박합니다.
만약 영혼이 그릇이라면 그토록 방대한 기억을 담을 그릇의 크기는 대체 얼마나 커야 할까요? 그 모양은 또 어떻고요? 만약 영혼이 밀랍이라면 그 위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인상들을 겹치지 않고 새길 수 있으며 오래된 기억은 왜 희미해지는 걸까요? 이런 비유들은 기억의 경이로운 본질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영혼이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수동적인 창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발견하는 능동적인 능력, 즉 발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를 짓고 새로운 수학 정리를 증명하고 법을 만드는 이 창조적인 힘. 이런 초월적인 능력이 과연 흙이나 물 같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지상적이고 필멸적인 본성에서 비롯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침내 이 긴 탐구는 절정에 이릅니다. 영혼의 능력이 이토록 비범하고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분해될 수 있는 지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영혼은 반드시 나뉠 수 없는 단일하고 신성한 실체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키케로가 제시하는 영혼 불멸의 핵심 논증입니다. 자, 영혼의 불멸에 대한 논증이 이렇게 확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요? 키케로는 이 탐구의 첫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삶을 떠나던 마지막 날 남긴 말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오히려 자유와 영혼의 위대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벌이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마침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귀향 여정으로 보았던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죽음 이후에 두 가지 뚜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전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에만 집착하며 영혼을 더럽힌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서도 그 무게 때문에 땅의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상을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반면에 덕과 지혜를 추구하며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한 사람들의 영혼은 가볍게 하늘로 올라 본래의 신성한 기원으로 쉽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상의 감옥으로부터의 합법적인 석방과도 같은 것이죠. 유한하고 어두운 육체의 삶을 영원하고 신성한 빛과 맞바꾸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심오하고도 어쩌면 약간은 불안한 생각거리를 남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궁극적인 악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피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고통과 슬픔의 본질, 그리고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 탐구의 다음 단계를 자연스럽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고통보다 더 큰 악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은 키케로의 책 투스쿨룸에서의 대화를 펼쳐보면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악의 불행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진정한 악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 내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이 고대의 지혜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고통이라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고통은 우리 중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이 책은 바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통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삶의 전부를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비탄에 잠긴 외침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건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영웅 필록테테스의 절규입니다. 뱀에 물린 상처 때문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 어떤 친절한 손이라도 좋으니 제발 나를 도와다오. 이 거대한 바위 꼭대기에서 내 몸을 저 소금기 가득한 깊은 바다로 던져다오. 나는 온몸이 불타는 것 같구나. 이 치명적인 상처로 곧 숨을 거두고 말리라.
보세요. 이처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은요, 삶의 모든 의미를 그냥 집어삼키고 심지어 죽음을 갈망하게 만들 만큼 정말 강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통을 최고의 악이라고 여기게 되는 아주 직관적인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고통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지는 건 필록테테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신화 속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진 영웅, 바로 그 헤라클레스조차도 결국엔 고통에 굴복하고 말았거든요. 그가 얼마나 대단했나요? 수많은 괴물을 물리치고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다 해냈지만 결국 그를 무너뜨린 건 적의 칼이나 거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육체의 고통이었죠. 헤라클레스는 독이 묻은 옷 때문에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적의 손도 대지에서 솟아난 그 사나운 거인도 나를 해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의 이 치명적인 운명은 비천하게도 배틀에서 비롯되었구나. 그의 외침은 전설적인 힘조차도 고통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렇듯 고통은 영웅조차 평범한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보통 우리는 왼쪽처럼 생각하죠. 고통은 삶의 의미를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악이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의 철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비겁함이나 불명예, 내면의 도덕적 타락보다 육체의 고통이 정말로 더 나쁜 것일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탐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악이란 대체 뭘까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나쁜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악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자, 이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악이라는 건 오직 비열하고 수치스럽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동이나 성품, 바로 그것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영혼의 타락이라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칼에 베이는 거, 물론 끔찍한 고통이죠. 그런데 친구를 배신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칼에 베이는 건 외부에서 나에게 닥친 시련이지만 배신은 내 영혼을 내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잖아요. 바로 이 후자,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정의를 따르다 보면 좀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애쓰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육체적 고통, 질병, 가난, 추방, 시력이나 청력을 잃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련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자체로 도덕적인 타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이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악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첫 번째 열쇠인 셈이죠.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악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우리 영혼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련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이 책은 그 해답으로 미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덕은 그냥 착한 마음씨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라는 폭풍 속에서도 정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도덕적으로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정신의 기술, 즉 힘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미덕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덕은 노련한 선장이고 고펌은 폭풍이다. 선장의 위대함은 잔잔한 바다에서가 아니라 격렬한 폭풍우를 헤쳐나갈 때 증명된다. 그러니까 미덕의 기능은 고통이라는 폭풍을 없애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이성과 힘을 발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해 나가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정신은 마치 고통과 싸울 강력한 무기구와도 같아요. 그 안에는 4가지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용기는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하찮게 여기고 꿋꿋이 맞설 힘을 줍니다. 둘째, 절제는 우리가 고통 앞에서 비굴하거나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고요. 셋째, 정의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 이건 두려움이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상황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빛과 같죠. 이 4가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에서 실제 사례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사와 전설 속에는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명예를 위해 인내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삶은 미덕이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들이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용감한 군인들입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그들은 종종 자신이 입은 상처를 느끼지도 못한다고 하죠. 설령 상처를 느낀다고 해도 그들은 사소한 불명예를 겪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과 의무에 대한 강렬한 집중이 고통이라는 감각을 초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한 철학을 현실에서 목격하게 돼요. 그들에게 진정한 악은 칼날이 아니라 비겁함이라는 내면의 오점이었던 거죠.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데키우스 가문의 사람들은 명예로운 죽음의 길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들의 결정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조국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인지합니다. 둘째, 영광스럽고 이타적인 희생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떠올립니다. 셋째, 적의 번쩍이는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높은 목적을 위해 고통과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이건 그냥 두려움에 휩쓸린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이성으로 정복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선택한 지극히 철학적인 결단이었던 겁니다. 아마 더 유명한 이야기일 텐데요. 테르모필레 전투의 스파르타인들 역시 똑같이 위대한 영혼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적으로 완전히 압도적인 적 앞에서 그들의 희생은 군사적으로 보면 무모한 패배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사는 불명예, 즉 진정한 악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시련을 기꺼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제 정신이 육체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이 철학의 정점에 있는 한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철학자 포시도니우스의 전설적인 일화인데요. 그의 삶 자체가 이 가르침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로도스 섬입니다. 한 사람은 칼로 세상을 정복한 로마 최고의 장군 폼페이우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성으로 내면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철학자 포시도니우스. 이 두 거인의 만남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그를 찾아갔을 때 마주한 것은 장엄한 강단이 아니었습니다. 포시도니우스는 살을 애는 듯한 통풍 발작으로 침대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의 몸은 끔찍한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방문을 거절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시도니우스는 폼페이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토록 위대한 분이 저를 헛걸음하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정직한 것 외에는 어떠한 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몸을 덮친 고통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의 정복자를 향해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의 아픔 따위가 정신의 의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위엄있고 유창하게 논증을 펼쳤습니다. 고통이 그의 관절 마디마디를 괴롭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의 정신은 고요하고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인 거죠. 이건 단순히 고통을 꾹 참아낸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증명한 겁니다.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의 의미가 바뀐 겁니다. 고통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폭군이 아니라 잘 정돈된 정신으로 마주해야 할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된 거죠. 진정한 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강철 같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우리의 정신에 있다는 것. 바로 여러분의 정신 안에 그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신이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재구성할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악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하는 다른 것들 중에서는 혹시 미덕을 통해 마주해야 할 단순한 도전에 불과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대의 지혜를 빌려서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 삶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과연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 또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말이지 깊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지만을 않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철학에 매달렸고 그 치열한 사유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 투스클룸에서의 대화입니다. 키케로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은 그저 흘려보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성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영혼의 병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가 제시하는 슬픔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키케로는 먼저 슬픔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인물이죠. 티에스테스의 이 절규를 인용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먹게 되는 그 끔찍한 비극을 겪은 티에스테스는 스스로를 오염된 존재라고 여기게 돼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요. 슬픔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를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벽을 쌓게 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들죠.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힘. 키케로는 슬픔의 본질을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슬픔을 영혼을 앓게 하는 병으로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어떤 다른 견해를 가졌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키케로가 동의했던 스토아 학파의 관점을 중심으로 슬픔의 본질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철학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 앞에서 어떻게 위안이 되어주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혼의 병. 키케로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슬픔, 라틴어로는 에그리투도라고 하는데요. 이 슬픔을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는 약간의 우울감 이런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슬픔이란 이성의 정상적인 활동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가장 심각한 마음의 교란이었어요. 말 그대로 영혼을 병들게 해서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실질적인 고통이라고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진단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마음이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이성이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슬픔은요, 바로 그 이성이라는 지휘관이 감정이라는 반란군에 의해서 건져에서 끌어내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이성의 자리를 빼앗아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슬픔이라는 병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키케로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당시의 여러 철학학파들을 마치 법정으로 소환하듯이 불러내서 가상의 토론을 펼칩니다. 그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여러 관점을 서로 비교하고 또 검토하면서 슬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이들은 슬픔을 예를 들어 벌에 쏘였을 때 느끼는 고통처럼 불행이라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아주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벌에 쏘이면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픈 것도 그냥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스토아 학파는요, 정말이지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슬픔은 벌에 쏘인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쏘인 것을 두고 이건 정말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재앙이야 라고 여기는 우리 내면의 판단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키케로는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관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슬픔이 외부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바로 그 판단을 바꿈으로써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주장의 핵심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토아파는 슬픔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정의하는데요. 바로 현재의 악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요, 슬픔의 본질을 꿰뚫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의경, 새로운,
그리고 현재의 악이라는 개념이죠. 이제 이 단어들을 하나씩 분해해보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슬픔은 의견, 영어로는 opinion 혹은 판단, judgmen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재산의 상실, 명예의 실추 같은 사건들, 이런 사건 자체는 그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일 뿐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게 스토아커의 생각입니다. 진짜 고통은 그 사건을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치료, 즉 CBT와도 놀라울 만큼 유사한 지점입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통찰인 셈이죠. 둘째, 그 의견은 새롭다, 즉 fresh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막 배인 상처가 가장 아픈 것처럼 슬픔 역시 불행이 닥친 바로 그 직후에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키케로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슬픔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라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강도가 변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슬픔을 치유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슬픔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은 현재의 악, 즉 present evil에 대한 의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악이라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끔찍한 재앙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일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철학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가치 판단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슬픔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덮쳐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된 의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의 힘으로 그 의견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슬픔이라는 영혼의 병은 불치병이 아니라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인 치료법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키케로는 슬픔이라는 그 잘못된 의견을 교정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인 철학적 처방전들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처방은 무엇일까요? 키케로는 여러 가지 철학적 위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거죠. 일종의 불행의 예행 연습을 통해서 막상 불행이 닥쳤을 때의 충격을 완화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지금 느끼는 나의 슬픔이 정말로 고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중한 위안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감정은 아닌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라고도 말하고요. 심지어는 죽음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키케로는 이성적인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기 위해 스토아 철학자 포시도니우스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포시도니우스는 극심한 통풍으로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찾아온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고통은 악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아주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외부의 어려운 환경이 결코 우리 정신의 평온과 미덕을 해칠 수 없다는 스토아 학파의 이상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키케로가 말하는 이 모든 훈련들은 단순히 슬픔이라는 감정 하나를 없애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 즉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이고 평온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 자체인 것입니다. 키케로는 철학을 영혼의 의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라고도 말하죠. 철학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슬픔으로 인한 마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벙들게 하는 모든 비이성적인 감정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를 선물하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키케로는
슬픔을 바로잡아야 할 이성적 오류라는 아주 강력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과연 잘 사는 삶의 목표는 이성을 통해서 슬픔과 같은 모든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그 슬픔을 온전히 겪어내는 그 과정 속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는 슬픔의 본질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었죠. 이제 그 어둠을 걷어내고 나면 인간 존재의 가장 빛나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바로 그 질문.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키케로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키케로는 우리에게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그냥 고대 철학자의 고리타분한 생각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좇아야 할지, 또 매 순간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거든요. 우리 삶의 방향타와도 같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외부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키케로의 강력한 주장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건 사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이성적인 삶을 강조했던 고대 철학, 바로 스토아 학파의 깊은 영향을 받은 주장이에요. 외부의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불운도 우리의 행복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그의 담대한 선언을 우리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키케로의 가장 대담하고 또 핵심적인 명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덕이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위해 완벽하게 충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만으로 완벽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걸까요? 함께 그 의미를 파헤쳐 보시죠. 키케로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참된 선, 즉 좋은 것은 도덕적인 선, 다시 말해 덕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 건강,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그저 외적인 것들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나 건강에 행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행복 그 자체를 보장하거나 행복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덕이라는 건요, 착한 일을 몇 번 하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행동들의 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상태, 일종의 정신의 기질 같은 것이고 완벽한 내면의 조화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평온함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외부에서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처럼 완벽한 내면의 조화 상태, 즉 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걸까요? 키케로는 그 유일한 길로 철학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철학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려운 개념을 탐구하는 그런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우리 삶의 필수적인 안내자라고 말합니다. 키케로는 철학을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이자 도덕과 수양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철학에 내맡겨야 한다고 말하죠. 삶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유일한 요새가 바로 철학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에 혼란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에서 위안과 지혜를 얻으시나요? 키케로는 그 답이 바로 철학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 지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계보를 쭉 추적하는데요. 초기 철학은 아텔라스나 프로메테우스처럼 하늘의 별이라던가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피타고라스가 최초로 자신을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필로소퍼라고 칭하면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시선을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발밑, 즉 우리의 삶과 도덕, 선과 악의 문제로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체계화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거대한 뿌리가 된 것이죠. 자, 이제 키케로는 자신의 명제, 덕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을 궁극의 시험대에 올립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난, 추방,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같은 피할 수 없는 불행들을 하나씩 불러내죠. 그리고 키케로는 이러한 불행들이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정면으로 맞섭니다.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두려움, 가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과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이 질문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키케로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도한 욕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애초에 큰 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나 야망, 사치처럼 돈이 있어야만 채울 수 있는 욕망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에게 부의 부재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키케로는 아주 역설적인 주장을 펼치는데요. 거대한 저택에 갇혀서 자기 정원만 보는 부자보다 가난한 시민이 로마의 공공공원과 조각상들을 더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는 통찰이죠. 다음으로 추방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온 공동체와 고향, 조국으로부터 강제로 단절되는 것. 이건 정말 상상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상실감과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여기서도 관점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추방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불명예스럽고 부정적인 나그네를 걷어내고 그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소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들여다보면 추방은 그저 낯선 곳으로 떠나는 기나긴 여행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키케로는 역사적 사실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크세노크라테스, 제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고향을 떠나 망명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지혜와 행복은 특정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안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망명지에서 자신의 학교 리케온을 세우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육신은 추방당했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결코 추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두 가지보다 어쩌면 더 근원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고통이죠. 예를 들어 시력을 잃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극복할 수 없는 완전한 악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은 가능할까요? 키케로는 여기서도 강력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통념을 뒤집습니다. 정신이야말로 즐거움과 인식의 진정한 원천이며 육체의 눈이 감겨도 정신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앞을 보지 못했던 정치가 아우피디우스는 원로원에서 날카로운 의견을 피력했고 맹인 철학자 디오도루스는 복잡한 기하학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눈이 멀자 오히려 외부 세계의 시각적 방해 없이 오롯이 정신의 신성한 즐거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육체의 눈이 감겼을 때 비로소 마음의 눈으로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키케로는 덕이 있다면 어떤 불행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이제 그는 주장을 뒤집어서 궁극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반대로 덕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력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모든 외적인 선을 소유했지만 극도의 불행 속에서 살았던 시라쿠사의 폭군 디오니시오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디오니시오스의 삶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는 막대한 군대와 웅장한 왕궁과 무한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권력에 대한 부당한 욕망은 그의 영혼을 잠식했고 매 순간을 암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아내도 형제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셈이죠. 그의 편집증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평화와 신뢰가 완전히 결여된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발사의 칼이 두려워서 자신의 어린 딸들에게 면도를 시켰고 그 딸들이 성장하자 날카로운 면도칼을 쥐어주는 것조차 믿지 못해서 뜨겁게 달군 호두껍질로 자신의 수염을 지지게 했습니다.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다모클레스라는 아첨꾼이 디오니시오스의 부와 권력을 칭송하면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디오니시오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첨하는 다모클레스에게 씁쓸함을 느끼면서 그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디오니시오스는 다모클레스를 왕좌에 앉히고 화려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황금 소파에 누워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산의 진미를 맛보는 그 순간 다모클레스는 아마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완벽한 환상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그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본 순간 모든 쾌락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의 머리 위, 단 한 올의 말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날카로운 칼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단 하나의 무서운 디테일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끊임없이 임박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든 사치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군 디오니시오스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 어떤 부와 권력도 이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외적인 불행의 힘을 해체하고 내적인 악덕의 비참함을 남김없이 보여준 키케로는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최종적인 답을 제시하죠. 진정한 행복은 외부 세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그 자체 안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거친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요새처럼 덕과 이성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마음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케로가 말하는 내면의 요새입니다. 키케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이름, 직업, 외모와 같이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고요. 대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정신, 그가 신성하다고까지 부르는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자아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키케로가 남긴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외부의 평가와 물질적 성공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이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내면의 요새를 쌓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 보시면서 키케로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키케로의 국가론을 따라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인지, 정의로운 통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키케로는 우리를 가장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지상에서의 의무라는 주제를 넘어서 그에 대한 우주적인 보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키케로의 장엄한 비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위대한 삶이란 무엇이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 애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힘겨운 삶, 그 모든 노력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상에서의 의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저 광대한 우주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키케로의 아주 깊고 아름다운 답변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상적인 인간의 삶이란 뭘까요? 키케로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땅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땅의 문제를 먼저 진단하는 거죠. 그는 이상적인 삶의 토대가 국가의 품격,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의 덕성, 이 둘 사이에 아주 단단한 연결고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키케로는 국가론 5권의 문을 시인 엔니우스의 이 강력한 문장으로 엽니다. 위대한 로마는 인간과 관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냥 법률 조문이나 거대한 건축물 혹은 넓은 영토 같은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은 바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품, 그리고 그들이 대대로 소중하게 지켜온 삶의 방식, 즉 관습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영혼은 바로 시민들의 영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국가는 시민의 거울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한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정의롭고 안정되어 있는지는 그저 훌륭한 법전 몇 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 그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대대로 갖고 온 삶의 방식이 모여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국가의 얼굴을 보면 그 시민들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고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위대한 인물들의 고결한 품행이 곧 로마 공화국의 정신이자 실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인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지녔던 훌륭한 미덕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시대 로마는 공화국이라는 이름만 덩그러니 남은 껍데기일 뿐 그 본질과 영혼은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정말 뼈아픈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국가의 도덕적 기반이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는데 도대체 개인이 왜, 무엇 때문에 굳이 공직에 나아가서 그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런 지상에서의 영광이라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그 보상마저 확실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키케로가 던져야만 했고 그리고 답해야만 했던 질문입니다. 이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키케로는 딱딱한 철학적 논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바로 스키피오의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덕을 갖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 아프리카누스라고도 불리는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돌아가신 양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평범한 분이 아니라 로마의 전설적인 영웅 대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죠. 이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스키피오는 지상의 삶을 뛰어넘는 아주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스키피오는 아주 높은 하늘 위 어떤 천상의 공간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 아프리카누스를 만나죠. 할아버지는 저 아래 까마득하게 보이는 카르타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스키피오의 미래를 예언해줘요. 앞으로 큰 승리를 거두겠지만 결국에는 친족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요. 영광과 배신이 교차하는 이 운명을 듣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까지 보게 된 스키피오는 눈물을 흘립니다. 지상에서의 성공과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더덥고 위험한 것인지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순간이죠. 저 천상의 축복받은 공간에 평온하게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본 스키피오는 자신의 유한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치죠. 이곳에서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면 어찌하여 저는 지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지상의 삶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덧없는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 제발 빨리 이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셈이죠. 스키피오의 이 간절한 물음에 할아버지 아프리카누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답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인내하라, 거나 의무를 다하라 같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 대신 우주 전체의 구조, 즉 코스모스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통해 지상에서의 삶, 우리의 야망,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하게 만들죠. 아프리카누스가 보여주는 우주는 9개의 층으로 된 거대한 구슬과 같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모든 별들이 박혀있는 항성 천구가 영원히 빛나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 우리가 아는 토성, 목성, 화성 같은 행성들이 차례로 돌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태양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천체들을 이끌고 조절하고 있죠. 그리고 이 9개 층의 가장 중심, 가장 낮은 곳에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 유한한 생명들이 머무는 지구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인 셈이죠. 영원하고 신성한 천상의 세계와 덧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지상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천체들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각각의 속도와 거리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천구의 음악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가 연주하는 교향곡인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아프리카누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귀로는 감당하거나 인식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엄한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니 어떻겠어요? 스키피오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 위대한 로마 제국이 이 광활하고 무심한 우주 속에서는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도 위에 찍힌 작은 점처럼요. 이 순간 지상에서 그가 줬던 모든 명예와 권력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대비가 정말 선명하죠. 한쪽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우주의 불꽃, 9겹의 장엄한 질서, 그리고 신성한 화음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어떨까요? 그저 작은 섬 같은 지구, 그 안에 좁기 좁은 땅,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덧없는 명성이 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가 평생토록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사소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프리카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상의 명예가 왜 헛된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 묻습니다. 첫째, 지리적 한계. 당신의 이름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지구 반대편 사람들은 당신을 알기나 할까요? 둘째, 시간적 한계. 언젠가 대홍수나 대화재가 일어나서 역사가 리셋될 텐데 당신의 명성이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한계.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명예는 아무런 의미도 없죠. 결국 명예란 아주 좁은 공간과 짧은 시간,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지극히 제한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상의 명예가 헛된 목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아프리카누스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우리의 진짜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이 문장이 아마 스키피오의 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그대의 육신만이 죽는 것이지 그대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그대의 외적인 모습이 그대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정신이 바로 그대 자신이다. 정말 강력한 말이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 진짜 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멸하는 정신, 즉 영혼이라는 거죠. 키케로는 영혼을 단순히 우리 몸의 일부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을 신적인 존재, 즉 신, 갓, 그 자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 모든 활동은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이죠. 마치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라는 작은 세계를 다스리고 조절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신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감옥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맡긴 신성한 임무가 되는 겁니다. 군인이 자신의 초소를 마음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듯이 우리도 신이 우리를 배치한 이 삶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스키피오가 처음에 죽고 싶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신성한 군인의 의무를 저버리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저 별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세상을 피해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세상 속에서 정의와 경건함을 실천하고 부모와 친척,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에 헌신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내 영혼을 단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상으로 가는 진짜 길이라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천상으로의 비상을 준비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두 갈래 길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한쪽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덕 있는 영혼의 길입니다. 이런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가볍게 날아올라 자신의 고향인 천상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자기 몸의 쾌락만을 쫓고 신과 인간의 법을 어기며 방탕하게 산 영혼의 길입니다. 이 영혼은 죽어서도 땅을 떠나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지상 근처를 무겁게 떠돌아야만 합니다. 그 죄를 정화하기 전까지는요. 선택은 명확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누스는 이 장엄한 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천상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며 지상의 삶을 마치고 이 천상의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길이다. 결국 덕 있는 삶의 최종 보상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잠깐의 명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주의 영원한 질서에 다시 합류하여 신성한 조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죠. 자, 키케로는 이 스피피오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지가 저 하늘의 별들이라면 이 작고 잠시 머무는 지구에서의 우리 의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찮아지는 걸까요? 키케로의 생각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의무에 영원한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하루하루,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불멸하는 영혼이 저 별들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땅 근처를 떠돌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키케로의 국가론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거대하고도 가장 깊은 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